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예수님의 독설입니다. 독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의 팔복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복.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도 증언 때 팔복을 참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의 이야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뭐고 또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이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또 시편에 나오는 복, 구약의 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이러한 개념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팔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복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은 할 수 없고 들으신 분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화도 내셨어요. 화도 내셨고 심지어는 저주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이제 이것은 분노에 따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노하셨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왜곡해서 그걸 좀 가리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냥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이미지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신 내용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퍼부으신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에는 경계가 없고 땅에는 경계가 있다고. 이 땅에는.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어떤 종교인 얘기도 하고 어떤 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얘기할 때는 이 땅에는 경계가 있어서 맨날 싸움박질을 하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화해와 그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과학자는 하늘에는 경계가 없지만 땅에는 경계가 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과학자로서 애국심이라는 것이 있다. 황모 과학자께서 옛날에 잘 나갈 때 얘기하셨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우주적 하나님이시죠. 우주적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적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인간 예수로서 겪으셨을 때는 경계라는 것에 부딪히셨어요. 경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것이 뭐냐면 너와 나, 이곳과 저곳,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 경계가 있는 이 땅에서는요, 보편적으로 난 누구나 다 사랑해, 이런 사랑은 없어요. 없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선택적이거든요. 선택적.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와서 하실 때 보면 편이 있었어요. 당신을 좋아하는 편이 있었고 당신을 싫어하는 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도 편파적이었어요. 사실상.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외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야말로 팔복에서 얘기했듯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핍박받고 배고프고 그리고 긍휼한 이런 사람들 쪽에 편에 섰어요. 예수님이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부자나 그런 권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예수님이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이니까 헤롯도 사랑하고 빌라도도 사랑하고 로마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 유대민족도 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 경계에 부딪힌 예수님은 사실상 사랑은 선택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끌어안으시고 또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굉장히 좀 강한 어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복과 화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 있는 자여라고 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화 있을진저라고 했던 그룹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 복과 화를 분명히 이제 구별하셔서 하셨는데,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이 예수님의 아주 이런 강한 어조에 화 있을진저, 저주, 이런 독설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언어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언어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어 철학을 좀 다뤄야 돼요. 이런 제목은 처음 들어보시죠? 무슨 예수님의 언어 철학이 다 있어. 근데 그 복음서를 보시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어느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의 철학이 있는데, 말의 철학은 어디서 잘 다루냐면 야고보서에서 잘 다뤘어요. 말 조심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말이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다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말의 철학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의 철학에서 예수님의 이제 그 독설이 나오시는데, 말할 때 어디 가서 말할 때 예 아니면 노,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 그거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런 말은 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걸 뭐냐면 자명성의 원리예요. 자명성의 철학이에요. 예수님의 언어 철학 중에.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자명하게 해라. 예 아니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니오지. 뭐 글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매우 자명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능구렁이가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는 능구렁이 몇 마리 키우세요? 능구렁이 뭐 꽤 키우시죠? 사육 잘하고 계시죠? 능구렁이. 예, 사회 나갔을 때 능구렁이, 교회에서 쓰는 능구렁이, 또 가정에서 쓰는 능구렁이 다 각각 분류해서 나름대로 다 때마다 먹이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능구렁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면은 나이도 고려하고 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 많은 그 노학자가 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딱 잘라 말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 대화할 때 뭐 군더더기 없어요. 얘기하다가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본질의 문제 핵심은 뭐냐? 남편 데리고 와라.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5번 이혼했다가 6번째 때 이것도 네 남자 아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의 표현은 굉장히 직설적이세요. 그러니까 간접화법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굉장히 명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탄이면 사탄,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 그러니까 예 아니면 노지.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우회적인 표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언어 습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아니면 예하고 노한 말을. 근데 이제 이거는 참 어려운 건데, 요즘같이 복잡하고 상황이 복잡하고 거짓이 편만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숙제죠, 이게. 어떻게 예 했다가는 노, 이 두 가지만 선택지를 안 주는가. 글쎄요도 있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목사들이 주로 쓰는 말은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하면은 아니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목사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글쎄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돌려 말한다는 거죠. 돌려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자명하게 말하라. 예 아니면 예, 노 아니면 노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예수님의 언어 철학인데요.
뭐냐면 모든 것은 말에 달려있는데 열매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결과성인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이건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올 수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 나올 수 없어요. 나쁜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맺었네? 야, 대단하네.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열매 왜 이러냐?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마음에서 나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깨끗한데 말은 더러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되게 깨끗한데, 마음은 되게 더러운데 말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온다. 이게 이제 능구렁이 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열매라는 거죠. 마음의 열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서 남편들이 이렇게 소리 꽥 질러 놓고 하는 말이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실수였어. 내가 술 한 잔해서 그랬어요. 근데 술 안 먹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 진심이고요. 취중 진담이라고 아시죠? 다 진담이고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다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말과 말이 어떻게 따로 가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모든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한 철학은요, 공개성이라고 합니다. 공개성. 다시 말해서 사람들한테 내뱉은 말은 곧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어디에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해 줄 거다. 이렇게 해요.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뱉는 말은 퍼블릭 스피치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반응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다 그 공개적이고, 그래서 네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네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입에 달려 있어요. 사실 입에 달려 있죠. 입에.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받아서 얘기하냐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냥 뭐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내뱉어지는 말들은 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그것은 공개적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이 네 번째, 이 공개적이기 때문에 심판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심판성. 말에.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널 보고 뭘 갖고 심판하냐라고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심판할까? 그러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누구한테 구제했고, 내가 선교했고, 내가 헌금했고, 예배드렸고, 이런 걸로 따질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은 네 말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네가 한 말을 가지고 그거 잘했다 칭찬받는 것도 있고 못했다 정죄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심판의 대상인 거죠. 심판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언어 철학에 뭐가 있냐면 그 말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말이 곧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존재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존재성 뭐냐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 이해가 되세요? 장로님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말을 하는 대로 현실이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존재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 말로 짓는 거죠. 사람이 착한 존재가 되느냐? 그러면 착한 언어가 되고, 나쁜 존재는 나쁜 언어가 그 존재를 결정한다는 뜻인데, 이 예수님은 이 철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현실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12살짜리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 아이가 죽었을 때 갔더니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시끄럽다, 그 장송곡 하지 말고 울지 말고 떠들지 마라, 얘가 자고 있으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인데, 현실은 죽음인데 그것을 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 그래서 이 잠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애를 어떻게 하면 달리다 구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던 애 깨울 때 쓰는 말이 달리다 구미예요. 예, 일어나.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잠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나라는 말을 안 쓰고 일어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는 이 언어를 씀으로써 현실을 다시 이 죽음에서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자고 있다. 그러면 근데 이 언어가 이 죽음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고가 됐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해고가 됐는데 너 어떻게 살아? 그러면 해고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잠깐 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느 말이 맞아요? 해고가 현실이고 이게 언어잖아요. 근데 쉬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일할 거예요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언어거든요. 믿음의 언어. 근데 결국에 이 쉬고 있다고 하는 말이 이 현실을 잡아먹어요. 그 예수님 말씀은 그만큼, 그래서 이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그거죠. 매우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모든 마음을 드러내는 거고, 이게요, 말이. 그 다음에 이 말은 공개적이고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 언어로 현실을 바꿀 수 있고, 이러한 철학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신 내용이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복을 했어요. 너희들 정말 복 받을 거야. 8가지 했어요. 그럼 반면에 오늘 얘기하신 건 이제 예수님의 분노예요. 예수님이 너네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보통요, 한번 복음서를 한번 보시면요, 되게 답답해 하시는 게 많아요. 되게 이제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답답해 하세요.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답해 하듯이, 제가 여러분을 답답해 하듯이, 근데 이 예수님이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 하세요. 제자들이 되게 멍청해요. 예, 그 복음서마다 달라요.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은 멍청해요, 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좀 똑똑해요, 제자들이. 이게 그리는 게 다른데, 그 답답해 하신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많았죠.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예수님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오셔갖고 막 가슴을 치잖아요. 정말 패역한 세대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네한테 가르쳐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해야 알아듣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그 화보다 답답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당신을 막 거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한탄해 하시고, 또는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이 정도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독설이라고 하는 것 있죠. 예수님의 독설, 저주, 이 화 있을진저, 이 대목은 마음에 독을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독을 품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독설을 보면, 독설의 내용을 봐야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잘 내셨다 이걸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싫어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에서는. 근데 이 독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건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예수님의 독설의 부분은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눈에 띄게 하여 예언자들 있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굉장히 독설이 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부분이 있어요. 예언자적인 모습이 있으신 부분인 건데, 일단 예수님한테 당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대차게 혼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 대판 그냥 머리끝까지 혼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잘 나가다가 혼났어요. 는 잘난 척하다가 혼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너희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교회의 반석이 너가 될 것이라고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분이 업됐죠.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셨거든요. 당신의 길은 죽음의 길인데,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죽긴 왜 죽어요 하고 항변하죠. 항변하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아. 그러니까 네 속에 사탄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이 네 배후에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가 사탄이다. 이런 소리 한번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권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탄아. 그 제자한테 스승이 김준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저는 아마 교회 떠날 것 같은데요. 이 사탄 같은 놈이 아니고 사탄아, 그냥 사탄아 그랬어요. 너보고 사탄아 그랬는데 그 사탄이라고 말한 것 속에 이 저주 같은 거잖아요. 지금 완전 독설이 껴 있는데 사탄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고, 이 넘어지게 하는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예수님을 분노케 한 대표적인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매우 예수님이 불편해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 당신의 길인데, 이 베드로는 영광의 길을 얘기했거든요. 이 길하고 이 길하고 다른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이게 사탄의 길인데, 이 사탄의 길을 제시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독설을 내뿜죠. 확 화를 내죠. 그래서 뭘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해서 하는,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자기의 길인데, 자기 욕심인데 저기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붙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나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면은 하나님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대화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얘기예요. 다 자기 욕심이었고 다 자기인데, 그걸 하나님을 이름을 막 덧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 이런 분은요,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집단,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빙자해서 자기의 일을 합리화하는 집단이 종교 속에 있다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욕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면 자기가 뭐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대들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한번 당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이거는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 둘러 엎으신 게 있었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의 폭력성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냥 성전을 둘러 엎거든요. 둘러 엎으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분노한 이유가 그분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그러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소굴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성전에, 그 당시엔 성전이지만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분노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딱 그거죠. 본질 목적을 벗어났을 때 분노하신다는 거죠. 본질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예배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이게 성전의 본질이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장사가 무슨 장사냐면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거기 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렇게 내쳤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양을 저기 딴 나라에서, 해외 동포들이 와서 하려면 미국에서 양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양을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달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달란트나 이런 세계를 드려야 되니까 동전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을. 그런 게 이제 불편하니까 성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둘러 엎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걸 돈 바꾸는 것 때문에, 양 바꾸는 것 때문에 둘러 엎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둘러 엎으신 이유는요, 이 돈들이요 다 어디로 가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이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렇게 해서 또 로마 쪽으로 또 갈 거 가고, 권력자들한테 갈 거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놀이를 한 거예요. 성전에서 있는 지도자들이요, 쉽게 말하면 목사, 신부, 스님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걸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자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냐.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그러니까 이런 성전의 본질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예수님이 둘러엎으시고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 화낸 부분이 또 어이가 없는 게 있어요. 하나가, 괜히 무화과 나무는 또 건드셔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 건드는 것도 좋고 성전도 괜찮은데 왜 또 아무 죄 없는 나무 하나 건드려갖고 그냥 나무 생명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갔더니 이게 과일이 없어요. 안 달렸으니까 배고픈데, 먹고 싶은데 과일이 없으니까 이런 게 다 있어 하고는 그냥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때가 아니었더라 이거죠. 뭐예요? 때가 아닌 때 예수님이 당연히 과일이 가을에 나야지 여름에 가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하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 아시죠? 거기 보면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몰지각한 예수의 인격에 기분 나빠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했어요. 아니,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 건드려 갖고 그거 다 비틀어 버렸냐 이거예요. 그게 뭐 가을에도 아니고 말이지, 여름에 한창 그 입만 무성할 때 가갖고 과일 없다고 말이지, 거다가 저주 퍼붓는 예수가 그 내가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해서 버트란트 러셀이 그 책에 소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이거 정신병자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의. 근데 이제 예수님의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가 있고 굉장히 그거는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 저주하셨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화에 걸렸고 성전이 예수님의 이제 그 한번 걸렸고 이 무화과 나무가 걸려서 이렇게 이제 당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부터 간단히 다룰 거는 예수님의 이 부분입니다. 그 진짜 화가 나신 건데 화 있을 진저 9절이에요. 화 있을 진저. 복 있으리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화 있을 진저가 복음서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아주 노골적인 독서를 제자들이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에서 한 뭉터기가 있어요. 한 뭉터기가 있고 누가복음에 한 뭉터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그 누가복음의 팔복 얘기하셨죠. 누가복음의 팔복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복 사화예요. 사복 사화인데 뭐냐면 이 첫 번째 화 있을 진저 시리즈예요. 첫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과 더불어 반대되는 화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 뭐냐면 가난한 자 너네 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줄인 자 복이 있어. 우는 자 복이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 정말 복이 있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반대로 지금 배부른 너희 부자들 너네 화했을진저. 지금 배부르지? 너네 화했을진저. 지금 웃고 있어? 울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화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자, 배부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 반대로 화했을진 자 뭐예요? 부요한 자, 배고픈 자, 웃는 자. 웃지 마세요. 그다음에 칭찬받는 사람들 앞에. 이거 화했을진 자. 근데 예수님의 이 화했을진 자는 아까 베드로처럼 사탄아, 그다음에 뭐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네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선포한다는 얘기는요. 진짜 망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독설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첫 번째 화했을진저에서는 배불러서 너무 물질이 많아서 그 다음에 너무 사는 게 행복하고 재밌고 웃고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요. 너무너무 재밌어갖고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첫 번째 화 시리즈의 그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사는 인간들이요. 화했을진저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배부른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배부르고 부유하고요. 웃고 있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사는 게 아침에 뭐 골프도 치고 뭐 다 친구들 만나고 너무 재밌는데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요. 하나님한테 칭찬 없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화 있을 것이다. 결국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화 시리즈는요. 지역을 놓고 한번 쏘아대셨어요. 지역을 놓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종로에서도 전도하시고 뭐 은평구에서도 전도하시고 여러 전도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굉장히 애를 쓴 곳일수록 효과가 더 안 나오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시간도 투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말씀도 많이 했고 많이도 고쳐줬는데 그런 지역일수록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한번 화를 확 쏟아내셨는데 그 지역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엄청나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놈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자주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들어보셨죠? 가버나움 가서 많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이 끝이 없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가 차라리 두로나 시돈에서 했으면 걔네들은 벌써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너네한테 내가 그렇게 투자하느니 내가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했으면
얘들 다 회개하고 겸손해졌을 것이다. 너는 이러면서 이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을 퍼대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유는 뭐겠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고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애를 썼는데, 은혜를 더 많이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죠. 회개할 줄 모르죠. 돌아올 줄 모르죠. 뭐예요? 교만은 더 교만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다가 그냥 화 있을진저 시리즈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요. 너네 좀 망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차라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뜨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는 지옥이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아우, 기분 안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받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교만하면 그게 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독설이에요. 마지막 시리즈가. 왜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하고 딱 이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하고 서기관, 이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싫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끝까지 이 사람들하고는 평행선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시비에 대해서 피하기도 하시고 또 반박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응을 논쟁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의 그 분노는 극에 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놓고 싸잡아서 욕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하고요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이 두 군데에서 오죽하면 마태와 누가가 이 집단에 대해서는 아예 싸잡아 놓고 팔복 이상으로 정리를 해놨겠어요. 화했을진저 아주 그냥 한 장이 그냥 그렇게 갑니다. 화를 퍼대는데 이거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두 장이 다 같이 하는데 다른 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지만 한 7, 8가지 되는데 그거를 섞어서 정리를 한 2, 3가지만 할게요. 뭐냐면 첫째가 이 양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데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은 기득권자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의 기득권자예요. 말씀의 기득권자고 그다음에 그 율법의 기득권자예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놓고 하는 건데 너네는 뭐냐면 천국의 문을 닫고 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죠. 진짜 악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어려운 짐을 남들에게 지우고 본인은 손가락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전도해가지고는 그 교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본인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냐면은 지식의 기득권자들의 3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배운 사람들 있죠. 목사, 이게 저를 얘기할게요.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3가지 길이 있어요. 뭐냐면 나만 들어가는 기득권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요. 내가 그 지식의 기득권자예요. 그러니까 나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당신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나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못 들어가요. 나는 못 들어가고 남은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고민이냐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나 이게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는데 위선적이어갖고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 말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고민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딴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무섭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요. 그거 아세요? 이 지식의 기득권자들의 그 고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로님, 의사분들이 그러신다면서요. 환자들은 고치고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 목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나쁜 경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거예요.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인간들은, 이것은 나는 못 들어가고 남은 들어가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악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은 이거예요. 니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니는 못 들어가도록 남이라도 들어가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니도 못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남도 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냐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지식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인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이게 제일 악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 화했을 진짜 1번. 그러니까 이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도자의 본질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너도 들어가고 백성들도 들어가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물질주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만은 절대로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지금 와서 예수님이 저한테 해도 너도 어쩌면 그렇게 돈을 좋아하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문화가 성전에 있는 성전에 갖고 맹세를 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돈 가지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게 돈이 그다음에 이게 재단보다도 재단에 있는 예물을 보고 맹세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고 거기 있는 그 물건을 놓고 왜 맹세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면 11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정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런 정신은 쏙 빠져버린 그런 물질 생활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째데카,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도 없고, 그리고 무슨 긍휼, 뭐 이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형식만 따지는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했을진저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정으로 가면요, 점점점 가면은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위선자.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자라고 그게 돼요. 왜냐면 너네들은 보면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아주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를 딱 열어보니까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 그 다음에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직설적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독설이죠. 거의 독설에. 그러니까 겉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속으로는 탐욕, 욕심이, 이게 무슨 돈 욕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돈 욕심. 그 다음에 이 방탕,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악독하고요. 악해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에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요, 겉은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속은 뭐가 있어요? 시체죠. 썩은 것이 있다. 똑같아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화가 극도로 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위선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제 식으로 해석을 해요. 저는 뭐냐면 집과 일터와 교회가 삼위일체가 되는 집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라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집, 그 다음에 일터, 그 다음에 교회인데, 이 세 가지, 이 에어리어, 이 세 가지에서 다
사람이 똑같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집에서 하는 거 다르고 일터에서 하는 거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거 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바리새인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선적인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애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위선자들이요, 긴 옷을 입고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길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이냐? 꼭 보면 회당에 가면 꼭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잔치집 가면 꼭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꼭 기도해도 사람들 다 보기에 오래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오래 기도했다가는 끌어내리죠. 대표 기도. 이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이렇게 바리새인 옷 입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좋아하고요. 인사하면은 오셨어요? 이러면 그거 좋아하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옷 입고, 꼭 쉽게 말하면 목사 가운 입고 말이죠. 이렇게 거리 다니면서 티내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너희들, 이건 한마디로 교만인 거죠. 교만인데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시리즈에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했을 때의 핵심은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 겉과 속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게 아주 핵심이고, 그 다음에 네 영혼도 못 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못 구하고, 이런 악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을 이 화 있을진저에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언어 철학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독설에서는 예수님도 화를 내셨으니까 나도 화를 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뭘 싫어하는가, 진짜 우리에게서 뭘 막 역겨워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예, 장로님 마이크. 예. 저는 아주 오늘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예, 저는 언어 철학이죠. 언어 철학적인 접근을 한 것은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이렇게 접하는 거라 정말 창의적인 거에 굉장히 경의를 표하는데, 철학자들이 들으면 아마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촘스키도 그런 얘기는 못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또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대등하게 접하시면 되는데, 그런 그 언어 철학적인 접근을 하시게 된 그런 그 배경이 좀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신앙 생활에서요, 어떻게 보면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 말이 거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로 망하고 말로 흥하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자명성 몇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요, 예수님의 그 화가 어디서 촉발했냐면요, 바알세불에서 촉발한 겁니다. 예수님의 화가 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열심히 귀신을 내어 쫓아줬더니, 열심히 사람을 고쳐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사실 폭발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폭발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심각한 언어 철학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여기서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에게 짓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에게 죄 지은 것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를
사탄이 했다고 했다? 성령이 하신 것을 사탄이 했다고 했다?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것은 이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화가 슬슬 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언어 얘기를 하세요. 네 말로 심판을 받는다. 네 말로 정죄를 받고 네 말로 의롭다 받는다. 이 말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를 사탄이 했다고 말을 함부로 떠들었다가 그거 지옥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에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한 거고 제가 그걸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수고하셨습니다.